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이죠.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선행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늘 자신의 소망에 대해 답할 준비를 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신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육체로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선행도 있지만 특별히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죠. 13절부터 17절은 선을 행할 이유. 그런데 선을 행할 이유 앞에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죠.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이유. 두 번째 18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 사역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의미,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이유.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독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의 소망의 이유를 준비함으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성도의 삶에서 선행은 필수 과제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해할 자가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도리어 복이 됩니다. 아멘.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도리어 복이 된다. 비신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이 독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회람에서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죠.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교훈 가운데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팔복 가운데. 네, 우리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가보시면 팔복의 말씀 거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예,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예.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쭉 말씀하시죠. 어찌어찌 됐고 어쩌지 됐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신명기를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6장 15절. 신명기. 예. 제가 잠이 들겠나요? 신명기 6장 25절. 그런 거 틀리는 건 되게 예민하세요. 되게 고소해 하시는 것 같아. 야, 목사도 틀리는구나, 이러고.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신명기 6장 25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왜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면서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고난은 학교에서 과목으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고난이 올 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이겨낼 수 있다. 왜?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그 고난을 쉽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조회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나 선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희망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약간 의기소침하게 할 내용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에겐 이미 이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받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영광도 받지만 그것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2절 읽으세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2장 전으로 디모데후서 1장 18절.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꼭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이런 일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제가 강단에서 그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를 풀어내려면. 근데 제가 괘씸해서 돈 주고 풀어내기 힘드시면 그냥 감옥에 갇혀있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고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시겠죠?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무거운 말씀이죠. 제부터.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푼 성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선행은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선행은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므로 천천히 시작.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도가 가진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 또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읽으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사에 선한 양심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있다. 매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둘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셋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좀 더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 끌어모으기지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근처의 예배당에 가서 또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뭐하다?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너무 한빛교회를 소개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을 소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야, 너네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지식. 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질문 또는 묵상.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는 선행, 봉사 또는 기부.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나는 당연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타내야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실천하고 있는 선행이 있는가? 또 있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생각들, 묵상들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18절부터 22절의 소주제는 그리스도 사역의 의미.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고난의 모본으로, 말하자면 샘플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고난 이후에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장차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기대하면서 뭐해라?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18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도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자,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선행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시하지요. 예수님 사역의 목격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받은 자가 8명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죠. 노아 때의 물, 홍수는 성도의 구원 징표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다. 자,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 성도는 그분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인격적인 성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땡땡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땡땡. 뭘 준비해야 한다? 고난. 네.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혹시 뭐가 좋길래? 뭐가 좋길래 우리가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은 첫 번째. 고난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은 첫 번째, 고난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삶이다. 두 번째,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는 삶이다. 야, 너네 뭐가 그렇게 좋냐?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왜 이런 소망을 가지는지 알아?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는 삶.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또 다시 고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고난 받더라도 선을 행해야 하고, 두 번째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사는 삶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핵심은 우리의 선행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담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복 받아야 되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어쩌면 좋아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 절 묵상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왜 거룩하게 사는지, 왜 의를 위해 고난받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성도는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면서 진리를 찾는 이에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머리로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진리를 품고 행함으로 진리를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복음으로 답하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도라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주님,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부지런히 선행의 씨를 뿌려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하늘의 복으로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분들, 그분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침몰하는 배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발 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다 빠뜨리고 정말 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좀 당리당략에 빠져서 저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체감하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관련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김문순 권사님 입원하셔서 내일 오전에 복강경 수술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끝나신 분은 조용히 저 옆에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 또 즐거운 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